네, 여러분 앞에 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 흐른 것 같고 너무 사실 이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오늘은 이 빈 무덤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부활의 생명과 언약의 성취, 빈 무덤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의 성취에 대한 말씀이 생략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 주님이 제가 폴란드에 갔을 때 그 폴란드의 아우슈비츠라든지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빈 무덤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다 그 폴란드 자체가 죽음의 영으로 그 빈 무덤이 거기에서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빈 무덤에서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산 현장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으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길에 서 있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의 말에 허탄한 듯이 들려 받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제가 한 20년 전에 그 미국의 피츠버그라는 도시, 피츠버그가 독립선언서 남북전쟁이 끝난 다음에 에브라함 링컨이 1770년대에 7월 4일 날 그 남북 공동 성명서를 했던 것들을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피츠버그에 누구한테 이제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가가지고 그 도시를 돌아다녔는데 1700년대의 도시가 됐어요. 그리고 그 도시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그림, 그 그림 화상이라든지 또 이런 서점이라든지 그때를 제가 이번 폴란드에 가서 이 피츠버그에서 20년 전에 보았던 것과 굉장히 흡사해서 기억이 났습니다. 사실 부활절 예배는 2023년 4월 3일이에요. 요번 2022년 4월에 부활절 예배는 끝났고 2023년 4월 3일이 부활절 예배인데 오늘 제가 빈 무덤과 부활의 영성과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따라서 이게 부활절하고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실제화되어지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그 땅을 밟은 바요, 마음의 실제화를 보았기 때문에 오늘 사실 절기와는
상관이 없는데 이 빈 무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가 그 피츠버그가 남북전쟁이 일어났던 곳이어서 사실 완전히 죽음의 시체로 가득 찼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저도 피츠버그에 처음 가봐서 몰랐는데 피츠버그를 고스트 시티, 유령의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도시. 그래서 그림들이 굉장히 그 거리에, 화실에, 화상에 그림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제가 너무 여태까지 제가 딴 도시에서 봤던 그림과 달라서 그 화상에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그 상점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서 군인들이 뭐 이렇게 성경을 읽는다든지 또는 식구들한테, 자기 가족들한테 온 편지를 읽는데 그 옆에 다 유령이 같이 있어요. 그 정말 친구인 유령, 뭐 죽은, 떠나지 못한 그 땅에 죽은 군인들의 유령, 젊은 그 군인들의 유령이 그들 곁에서 그 책을, 그 편지를 같이 읽고 있었던 것이 그 거리에 가득 찼었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어떻게 이 도시가 오랫동안 거기에서 있었던 남북 전쟁에 그것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 영적인, 죽음의 영적인 기운이 여기에 가득 찼을까라는 생각을 20년 전에 고스트 시티라는 걸 듣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요번에 폴란드에 가서 동일하게 아우슈비츠라든지 또는 리블린이라든지 그 유대인이 15세기, 16세기 또는 10세기서부터 살기 시작한 그 리블린의 그런 놀라운 일들이, 거기에 살았던 그들의 흔적, 또 그들이 살았던 히스토리, 그들의 죽음, 그들의 그 사망의 영들이 거기에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차가지고 저는 이제 또 영적으로 이게 좀 예민하다 보니까 그 피츠버그에서도 제가 굉장히 사실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번하고 똑같이 내가 사랑하는 내 영적인 딸이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는데 내가 간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사망과 부활의 생명이 낳는 그런 곳에 제가 갔었는데, 요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정말 900년대, 1000년도, 1500년대, 1600년대 이렇게 쭉 그 유대인들이 살아있었던 그 모든 히스토리와 역사들이, 또한 그들이 거기에서 300만이 아우슈비츠에서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머리카락을 다 잘라서 카펫을 하고, 남자들의 그 체중이 25kg에서 30, 뼈만 남았는데 그 뼈를 또 짜서 기름을 짜가지고 윤활유를 쓰고, 이러한 사람의 행동, 이 모든 거기에 그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거기 저희를 가이드하는 사람들이 담담하게 쭉 70이 넘은 여자 폴란드 사람인데 그렇게 잘 가이드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역사들을 쭉 우리한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히어루이와, 우리가 여기에 resting, 안식하며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안식을 누리다라는 뜻으로서 그 유럽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폴란드로 다 모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 스페인에서 유대인을 최초로 쫓겨나고, 유대인들은 그 15세기에 너무너무 그 폴란드 왕이 유대인들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이한 지혜와 모략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리블린이라는 도시에 왕이 있었던 도시인데, 이 왕의 도시에 이 유대인들을 가보니까, 리블린 가보니까, 올드 타운에 보니까 여기에 큰 성이 있고 그 밑에는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집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왕과 정사와 왕과 함께 그 나라를 어떻게 잘 살게 했는지를 그 유대인을 통해서 많이 그 정치의 모략과 전략을 배웠던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했냐면 1969년에 러시아 정교회 로마 카톨릭 개신교 중 어떠한 종교로 폴란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왕이 결정했어요. 그 교단을. 그런데 1969년에 폴란드 왕이 우리의 폴란드는 로마 카톨릭 교단으로 하겠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95%가 로마 카톨릭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리블린이라는 도시는 유대교가 15세기, 16세기에 가르치던 곳인데 그날도 제가 이제 폴란드에서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 너무너무 많은 랍비들이 전 세계에 있는 랍비들이 여전히 리블린으로 쏟아져 가는 곳입니다. 우리 드보라 여사도 저한테 얘기하기를 리블린은 이스라엘의 랍비들의 스피리추얼 시티, 영적인 도시로서 시나고그와 예시바라고 우리가 그 성전산 그 앞에 토라 예시바들이 가득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통곡의 벽, 그 밑에가 웨스턴 터널, 그리고 그 앞에 뭐냐면 주이시 쿼터라고 예시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시바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앉아 있는 곳. 앉아서 어떨 때까지 토라가 내 입에 완전히 누구와 같이 나를 가리키는 멘토 랍비와 똑같은 입이 될 때까지 반복.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랍비가 되어 똑같이 그 토라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데 5년에서 6년. 그 사람들은 똑같이 모세 오경을 5년에서 6년 똑같이 그 반복하여 가리킬 때 그 입이 하나 되어지는 1.1획도 내 생각이나 내 말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똑같이 말할 때까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딴 도시들은 다 유대인들을 한 지역만, 한 구역만 허용했지만 이 리블린이라는 도시만은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고, 리블린은 폴란드의 예루살렘과 같아서 유대인들의 그 예루살렘을 이루는 도시였는데, 누가 그 아우슈비츠는 이 리블린하고 를 독일어로 할 때 아우슈비츠라고 하는데, 이 나치들이 이 리블린의 유대인들이 샀던 도시를 완전히 부르도자로 그냥 사람이건 집이건 모두 부르도자로 그냥 다 밀고, 유대인 집에 유대인 상가, 유대인이 하는 모든 공장에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하도록 훔쳐가도 되고, 액션림이라고 죽이고 훔쳐가고, 창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창고들은 유대인의 물건을 빼앗아 쌓아놨던 곳으로 그 리블린이 완전히 empty city, 다 비어있는, 텅 비어있는 city로 바뀌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35년서부터 모세오경 51주 교육을 리블린에서 사실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전 세계에, 우리나라도 이걸로 설교하는 교회 많아요. 토라 포션. 그래서 51주를 다기오미라고 그분의 뜻입니다. 그들은 드보라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파샤. 토라 포션을 파샤라고 하는데 3000년 전에 정해진 말씀, 모세오경 3000년 전에 정해진 말씀이 오늘 일들과 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일들과 다 연결이 되어져서 유대인들이 19살 되면 성년식을 하는데
성년식을 아주 거창하게 해줍니다. 성년식을 할 때 이들에게 무엇까지도 주냐면 몇 천만 원씩 줘요. 부모들이 몇 천만 원씩 줘서 그 돈으로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주는 거죠. 집안 가족들이 줘서 그 돈으로 자기가 이 성년에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어떤 기업 투자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걸 가리키기까지 하는데, 이 성년식에 이들이 무슨 것으로 이들에게 주냐면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가 태어날 토라 포션의 그 말씀, 아기가 태어난 날 그 토라 포션의 그 말씀이 예 성년식에 그 말씀이 너의 데스티니와 같은, 네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 중에 네가 태어났다라고 성년식에 그 말씀을 주는 것으로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리블린에 세워진 그 예시바는 거기에 있는 전 세계적인 최고의 랍비가 미국에 가서 시나고그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모금을 해서 리블린에 세워졌던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드보라가 굉장히 특이한 얘기를 우리 가운데 했습니다.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알리아에게 두 종류의 알리아가 있다. 두 종류의 알리아가 있는데 한 종류는 뭐냐면 정말 전 세계에 60%의 물질을 사실 유대인들이 다 갖고 있죠. 유대인들이. 그것도 어떤 유대인? 미국인 유대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의 그 금융과 통치 구조, 어떤 면으로 보면 언더그라운드 거버먼트, 뉴 에이지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의 가장 강한 힘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알리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할까 말까 선택권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벌써 20년 전에 너무나 많은 예언하는 그런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은 유대인들이 그 물질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갈 수 있지만 곧 이들이 만들어 놓은 금융 시스템이 유대인들의 돈을 다 동결시켜서 이들은 빈 몸뚱아리로 도망치듯 갈 수밖에 없는 그 때가 온다라고 20년 전에 많은 예언하는 분들이 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알리아를 할 수밖에 없는 필요한 알리아의 절대적인 필요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한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누구냐?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이들은 그냥 도망쳐 나오면 빈 몸으로 나왔, 그냥 옷 입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옷 몇 가지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 몇 개 갖고 그냥 나왔어요. 그냥 국경선을 넘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 국경선에서 이 벨라루스 또는 헝가리, 폴란드 이 몇 개 4개국에서 이들을 그냥 완전히 다 유대인 가겠다고 알리하겠다는 사람들을 다 받아서 지금 막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 보낸 절대 필요의 알리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벤구리온이라든지 골다메이어 이 다 폴란드 출신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들 안에 사회주의적인 시오니즘의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본질적인 말씀의 언약, 오직 말씀의 언약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죽음의 문, 아우슈비츠의 죽음의 문에 들어가면서 유대인들에게 독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지금 죽음의 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문에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독일인들은 유대인을 600만 독일
아우슈비츠에서 300만, 이쪽에서 300만을 학살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추수하고 있다. 유대인을 추수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제가 오늘 딴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것이 먼저 나왔어요. 제가 아마 폴란드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의 많은 일들에 대해서 데릭 프린스라는 영국의 옥스퍼드 교수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신학자는 16가지 이스라엘을 향한 구약의 예언들 중에 이 알리야의 운동의 역사는 지금 13번째 언약의 성취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왜 주님과의 그런 언약의 첫 번째 이스라엘 향한 구약의 예언은 15장, 창세기 15장에 400년 동안 애굽 노예 생활, 아브라함을 잠들게 한 후에 헷불 언약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400년 동안 너희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이라고 말씀한 그 언약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있었고, 두 번째는 너희가 430년 만에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 문설주의 장자의 죽음 위에, 그렇죠? 맏아들, 장자가 아닙니다. 맏딸도 죽었어요. 맏아들도 죽고 첫소생, 장자가 아닙니다. 첫소생들이 죽었어요. 맏딸, 맏아들, 동물들도 다 첫소생이 죽었는데, 그 문인방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출애굽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430년 만에 두 번째 6월절 출애굽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 생활 동안에 너희가 출애굽기 3장에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출애굽할 때 은금 폐물, 우양젖소를 다 가지고 나오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다 우양젖소,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와서 너희가 성막을 지으리니 성막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막을 짓고 나서 40년 광야 생활 후에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가나안 입성. 적과 흐르는 가나안 입성을 한다고 얘기했고,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31장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에 입성은 하는데 가서 멀지 않아, 얼마 못 가서 뭐 한다고 얘기하셔요? 얼마 못 가서 가나안의 우상 숭배로 타락하겠다라고 얘기한 그 예언도 맞춰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국이 건립이 되고 솔로몬의 성전이 건립이 된다고 일곱 번째 얘기했고, 솔로몬의 성전이 건립된 후에 솔로몬이 이방 신을 섬기는 아내들을 다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남북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이 시작되어지는 것들을 예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북왕국의 멸망.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남왕국 멸망, 바벨론을 통하여 남왕국 멸망을 할 때 에레미야서 22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 귀환,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가는데 70년 너희가 포로 생활을 할 거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예언은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합니다. 에스라를 통하여 수룹바벨 성전 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째가 무엇이냐면 2000년이 흐른 후에 알리야의 운동의 역사입니다. 알리야 운동의 역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다 지금 타임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리야 운동의 역사인데, 그 다음에 지금 제가 2007년서부터 계속 컨버케이션,
계속 컨버케이션에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2012년, 2013년, 2015년에 계속적으로 스가랴서를 갖고 얘기를 했어요. 스가랴서를 갖고 얘기를 했는데 예루살렘을 향한 열방의 침략. 이번에 또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틴에 엄청나게 로켓 폭격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팔레스틴에서 지금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지금 폭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방의 침략이 보이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제가 2018년, 2019년에 이스라엘 가고 못 갔어요. 요번에 꼭 가려고 그랬거든요. 요번에. 금요일 날 이디오피아 가야 돼, 지금. 표도 다 끊어놨어. 금요일 날 GC 에이전시에서 또 초대해가지고, 요번은 어떻게 가냐면, 300명의 이디오피아 난민을 같은 비행기를 타고, 벤구리온 공항에 내려서 그들과 함께, 이거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이디오피아에 우물을 하고, 막 이렇게 오래된 프로젝트인데, 제가 윤미 권사님은 생각날 거예요. 제가 이디오피아의 아디스 아바바 공항에서 이디오피아를 째려보면서 내가 이 땅을 곧 밟으리라. 이 땅에서 이제 거기를 계속 아디스 아바바에서 째려봤어요. 이 땅에 숨은 귀한 비밀이 있어. 아디스 아바바에 또한 거기에 솔로몬과 시바를 통해서 거기에 정말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고 굉장히 귀한 숨겨진 비밀이 있어서 제가 아디스바바와 그 언약궤가 있었던 그 시바가 거기 교회를 제가 방문하려고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래서 내가 요번에 제가 폴란드 가는 것도 아팠어요. 가기 전에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빨리 병원에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병원 가서 진단이 폴란드 못 가게 될까봐 제가 병원에 안 갔어요. 그러고 약간 좀 아프지만 막 보약 먹고 막 링겔 맞고 내가 폴란드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꼭 있으리라 하고 제가 폴란드 땅을 정말 강한 결심을 하고 밟은. 오늘 왜 이렇게들 안 오셨어요? 내가 정말 간증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정말 4주 만에 간증하는데 오늘들 안 오셨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에 갔더니 과연 폴란드 땅에 이스라엘의 그 엄청난 비밀의 열쇠가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길 잘 마치고 와서 금요일 날 또 제가 이디오피아를 가서 이게 뭔가 열매를 따야 되는데 발목이 묶였습니다. 근데 그랬는데 지금 보면 그때 뭐라고 그때 이제 많은 전 세계의 선지자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가랴서 한번 볼게요. 제가 스가랴서 밟을 일들을 3, 4년 전에 그들이 계속적으로 예언했어요. (12장) 2절 12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지금 이런 일이 지금 이제 알리야는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일이 여러분 시작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봅니다. 1절부터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
모든 민족에게 예루살렘은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들은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게 2015년도에 2015년도인가 16년도가 기억은 안 나요. 컨보케이션에 이것이 가장 그 컨보케이션의 사인적인 상징 그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무거운 돌이 되리라. 예루살렘을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하리라라고 그런 예언을 했던 게 벌써 2016년에 아마 컨보케이션에서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시작이 지금 이렇게 조여오는 거예요. 천하 만국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그리고 그때 이미 곧 예루살렘은 닫혀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루살렘을 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는 날이 곧 온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뭘까? 너무 자유롭게 우리는 예루살렘을 활보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 말이 뭘까? 이 하나님의 언약, 이 말씀의 성취가 우리가 자자자자 졸자졸자 할 때 막 달려온다는 거예요. 요번에 제가 폴란드에서, 아마 제가 이디오피아 갔어도 정말 이디오피아의 굉장히 그 깊숙한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깊숙한 속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성체 깊숙한 곳에 내가 이제 아파도 갔어야 됐나 그런 생각이 들죠. 한 달치 약을 싸가지고 갔어야 된다 막 이럴 정도로 요 시즌이 예민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정말 목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지라도 요 시즌이 너무 예민해서 내가 요 시즌의 오랜 기도, 20년이 넘는 오랜 기도의 어떤 언약의 성취, 말씀의 성취의 현장 안에 내가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폴란드였고 그게 이번 이디오피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알리아 운동 다음에 지금 그 다음이 뭐예요? 예루살렘의 공격. 예루살렘을 향한 열방의 침략들이 물밀듯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미 곡과 마곡의 전쟁, 곡과 마곡이 어디예요? 러시아잖아.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들어가는 요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 여러 번 설교했는데 옛날에 몇 년 전에 석유라고 그랬어요. 석유.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1위예요. 1위. 미국 다음에 1위로 석유가 이스라엘에 발견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스돗 앞에 있는 거기에서 가스 있잖아요. 지금 모든 가스를 지금 벨라루스며 여러 나라의 가스 공급을 지금 러시아가 다 차단했어요. 공급을 차단했어요,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이 뭐라고 나오는 줄 알아요? 내가 유럽에 가스 공급 다 하겠다. 가스 공급 다 하고도 남아. 어디에? 아스돗 바로 앞에 그 바다에. 근데 그 말씀이 성경의 43장에 바다의 부가 너희 나라에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오고 있는데 그것을 아스돗에서 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그 교회 이름은 보이스 오브 주다. 유다의 소리인 보이스 오브 주다의 목소리를 하는, 유다가 회복된 후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고, 유다의 땅의 시작인 아스돗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교회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목사님이, 제가 갔는데 목사님 저 바다에서 부가, 이게 얼마 전이야, 2017년에 이미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막 급속도로, 이디오피아 이번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급속도로 먼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석유 때문에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곡과 마곡.
그거를 이미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알아요? 예루살렘에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딱 갈라져가지고 하여튼 불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예언의 성취가 이스라엘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요. 15번째 일어나는 게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개 역사. 민족적 회개 역사.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13장에 다윗샘이 터져. 다윗샘이. 13장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13장 1절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 회개, 이게 다시 얘기하면 회개의 영이 이 땅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 자체가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시는 회개. 그래서 지금은 1명, 2명의 전도가 아니라 도시가 지금 폴란드가 제가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죽음의 영이 가득 찼던 곳에 몇 년 만에 1000년 만에 제가 너무 놀랬던 거는 1000년 만에 제가 고스트 시티인 피츠버그와 마찬가지로 이 폴란드에서 제가 그 완전히 죽음의 영에 제가 이제 사로잡혀가지고 주님 앞에 이걸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마저 하겠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16번째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 예루살렘에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데릭 프린스의 16가지의 이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폴란드에서 제가 이 빈 무덤에서 말씀의 언약의 성취인 아우슈비츠, 리블린, 라코르드 거기가 이제 누구죠? 신들러 리스트를 했던 신들러의 철강 공장이 라쿠드에 있어요. 거기에 말하자면 아우슈비츠 그 동네에 지금 있는데 거기 신들러가 제가 요새 이 알리아 이걸 하면서 신들러가 결혼 반지 하나를 뚝 빼면서 이거를 왜 이거 하나 팔았으면 1명을 더 알리아 했을 텐데 라는 했던 게 지금 우리한테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지금은 빨리 정말 1명이라도 더 필요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안 들어가면 죽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이제 다 빨가벗겨서 갈 때까지 모르죠. 언약의 성취를 놓고 갈는지 돈이 너무 많아서 그것으로 딴 세력, 적그리스도라든지 딴 뉴 에이지라든지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데 하는지 저는 모르죠. 그렇지만 정말 지금은 3가지가 지금 성취되기 전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빨리 알리아로. 그 다음에 곧 예루살렘의 공격의 피난처를 우리가 서로 준비하는. 그래서 주님이 제가 준비한 것과 전혀 다르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너희에게 부요가 되었거늘 이스라엘이 살아나 알리아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침략 중에 살아난 자, 남은 자, 오버카머, 이기는 자들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이들을 빼낼 때 부활의 생명이 너희에게 있지 않겠냐는 거야. 이스라엘을 부활시킬 때 너희에게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 나라의 부활이 같이 일어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천하의 홀로 왕이신 하나님이 정말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하나이시라. 엘로네이, 아도나이 에하드. 그래서 이들이 제가 너무 이 아우슈비츠에서 어떤 것을 제가 느꼈냐면, 아우슈비츠에서 이 빈 무덤에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인간의 이 니누에서는 인간의 그 살의 피부를 이 벽지로 했다고 그래서 막 기절초풍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야. 여기는 막 부위별로 인간의 육체를 부위별로 막 머리카락 자르고 막 이빨 다 뽑아서 거기서 금리 빼고 막 이 살뼈를 또 막 다 갈아서 또 막 기름 짜고 막 머리카락으로 또 가패 짜고 막, 그러니까 너무너무 제가 막 징그러워. 인간이 그럴 수 있다는 게 막 징그러워. 너무 막 소름 끼쳐요. 소름 끼치는 것도 약해. 막 이렇게 했는데 이 무덤, 이 육체는 갈기갈기 우는 사자와 같이 갈기갈기 찢는데 이 속에 뭐가 있냐는 거야. 이 속에 이들이 뭘 얘기했냐는 거예요. 이 속에 그렇게 찢길 때 이들이 막 물어뜯고 머리칼 빼가고 뼈를 막 갈아 엎으려고 하는 이때 이들의 심령에서 뭐였냐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 이들 안에 부활의 영이 뭐냐는 거야. 이들 안에 부활의 영이 뭐냐면 6장에 3절에서 5절을 이들이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거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거. 이것은 찢기고 가스불에 터져 나가는데 이거 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래야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유 주여 오셔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굴들 잊어버리겠어. 한 달 정도 못. 이거를 노래했다는 거야. 쉐마 이스라엘. 이거 다 읽었었는데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핫 이걸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부활의 영이 돼서 이 몸은 빈무덤이 돼요. 이 몸은 1000년 동안 빈무덤이 돼요. 찢기고 머리카락 뽑히고 살은 가스실에 태워지고 뼈는 기름을 짜고 막 이렇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데 고통에 고난을 당해. 그런데 여기는 부활의 영으로 활활 타오라. 어떻게? 신명기 6장.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마음속에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이 마음속에 육체를 집어넣는 거야. 육체에 자아를 집어넣고 육체에 탐심을 집어넣고 육체에 이기심을 집어넣고 육체에 욕망을 집어넣고 육신적이요 그러니까 마귀의 밥이 뭐예요? 육신, 자아. 육신의 마귀가 뭐야? 자아, 육신, 탐심,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의 영으로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죽음의 영 앞에
죽음의 영 앞에, 빈 무덤 앞에 내가 무엇을 기도하며 내 속을 무엇으로 채울까? 무엇으로 채울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 이거 그냥 외우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알았어요. 감동도 받았는데 이 온몸에 이 영 가운데 이 속사람, 이 겉사람의 무덤 속에 내 영혼이 주를 향하여 갈망하며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하신 같이 적과 유대인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디에? 저기 인도에 우리 목사님 제 한갑 때 한갑 여행으로 인도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만나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갈랜드 미조람 이런 데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의 살림살이가 10만 원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네들을 내쫓으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버릴 수 없어요. 눈동자같이 지킬 수밖에 없어요. 개나리 보침 갖고 나가. 뭐 할 수 있어? 쉐마 이스라엘 할 수 있는 대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뭐해? 이스라엘아 들으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오직 한 분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여기 이들의 중심의 핵이에요. 핵이야. 핵이야. 이게 핵이야. 이게 핵이야. 그래서 이게 부활의 영으로 말씀의 성취로 말미암아 제가 거기서 나만 혼자 코로나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공항에서 다들 가시는데 나 혼자 코로나 걸려가지고 가방 하나 들고 어디로 가야 되나? 주님 왜 이러세요? 주님 저한테 심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주님 앞에 충성했는데 내가 정말 아픔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왔는데 저만 왜 남겨놓으세요? 막 이러고서 그랬더니 또 그 다음날 설진국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해야 되겠대. 그래서 하세요. 그랬더니 계속 내가 그 아우슈비츠에서 아우슈비츠 다니면서 내가 막 부들부들 떨고 막 화를 내면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죽겠네. 유대인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막 그랬대. 그래서 자기가 속으로 그랬대요. 아니 기도하는 영의 목사님이 신령한 목사님이 왜 자꾸 죽겠네 해 그랬는데 그 말이 그렇게 걸렸대. 그래서 목사님이 죽겠네 해서 그거 코로나 걸려서 거기 남은 거니까 빨리 회개하래. 그래서 아멘 회개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아멘. 내가 그랬거든. 너무 섭섭했어. 이렇게 죽일 수가 있나 유대인은. 사랑하는 딸을, 사랑하는 민족, 내 눈동자라고 그래서 내가 개토에서 기도할 때 저보고 기도하라고 해서 주님 기억하십시오. 유대인은 당신의 눈동자로,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당신의 눈동자를 찌르라고 한 이 민족을 살리십시오 하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제가 섭섭했어. 주님 앞에. 이들이 이렇게 유대인 학살 당할 수가 있나, 이런 방법을. 내가 섭섭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또 옆에서 이분이 다 들었네. 죽겠네. 내가 막 계속 그랬대. 그래가지고 그 코로나 걸려서 거기 혼자 남았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야. 그래서 아멘 순종합니다. 그러고 제가 주님, 근데 그거 제가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제가 잘못한 거예요. 왜? 빈 무덤이잖아. 그들의 빈 무덤 안에, 그 안에 그들의 본성이 뭐예요? 이들의 본성이 뭐야? 기가 막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그분은 한 분이시고
아도나이 에핫, 그분은 하나이시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존재 근본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분의 사랑의 존재 그 자체가 그 죽음의 땅에 드러났어.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나 철학맞게 내가 머물렀던 웨스턴 호텔에 기침은 콜록콜록 하면서 약도 없고 당뇨약도 없고 이 약도 없이 내가 정말 혼자 있는 거 되게 싫어해요. 유난히 싫어해. 혼자 뭐 고독함을 씹는다 뭐 난 너무 씹는 거 싫어해. 나는 같이 다녀야 돼. 난 정말 혼자 다니는 거 너무 싫어해. 나는 막 누가 옆에 두세 명이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런데 글쎄 혼자 이영만리 거기 혼자 코로나 걸려서 웨스턴 호텔에 내가 로비에 혼자 앉아 있는데 어리 나갔어. 제가 어리 나갔는데 이제 그때는 드보라가 어떻게 됐냐? 이제 이스라엘 막 가는 중이었어요. 아침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그러니까 제가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말하자면 그 GC 에이전시 본부, 폴란드의 GC 에이전시 본부에 전화를 해가지고 나를 빨리 GC 에이전시 본부 포커스 호텔에 데려다 놔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최고의 룸 서비스 이제 밥을 저한테 이제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포커스 호텔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금요일 날은 어리 나갔기 때문에 놀랬어. 그냥 멍하니 있다가 금요일 날 밤에 정신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녀인데 왜 나만 여기 떨어뜨려 놨을까? 이것이 기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물어봤어요. 주님, 내가 아우슈비츠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거 회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우울하고 어두움을 먹었던 거, 죽음의 영을 먹었던 거 회개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주님 저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합니까? 라고 제가 그 포커스 호텔의 8층에서 그 위층은 다 유대인들, 피난민, 고토로 돌아갈, 이스라엘로 돌아가며 대기 중인 유대인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이제 기도하는 중에 저한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이들은 길이 없잖아. 이들은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피난은 나왔어. 우크라이나에서 피난은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모르는 상황인데 내가 이거를 선포하란 마음을 줘.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느니라. 주님, 오늘 이 시간 이들이 천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어지는 마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길을 내십시오. 예수님은 생명의 길을 내시는 이요, 또한 이들에게 사망에서 영생으로 이끄시는 이요, 이들의 그 생각과 마음 가운데 거짓말에 속아서 미혹과 혼돈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 대신 진리의 말씀으로 이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진리로 중심을 잡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벌떡 일어나서 금요일 밤, 토요일, 주일날까지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기 시작했는데 그날 월요일날 새벽 2시에 이제 우리 목사님이 벼랑간 새벽 2시에 가방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가방이 그냥 오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두 가지를 주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가방을 잊어버릴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나 찾을 거다. 목사님도 무사히 돌아오고 가방도 찾을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폴란드의 역사를 들어라. 폴란드와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폴란드, 한국.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이스라엘 갈 때는 폴란드 경유 이스라엘을 갑니다. 한국, 폴란드, 바르샤바 경유
이스라엘을 가기 때문에 이 폴란드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제 제가 폴란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기도하는 중에 우리 둘째 아들이 내가 약도 없이 아무도 연고도 없이 그냥 그 호텔방에 이렇게 감옥에 가두어진 것처럼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폴란드 영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좀 몸이 이렇게 뭔 일이 있으면 체킹해달라. 그래서 폴란드 영사가 토요일 날은 김치찌개, 주일 날은 육개장 막 이렇게 해갖고 오고 이제 제 호텔 문 열면 저쪽에 서서 괜찮으신 거죠? 이러고 이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을 이제 폴란드 대사관의 직원이 픽업하기로 했어. 픽업하기로 했는데 제가 9시가 돼서 폴란드 영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직원이 한다는 건 너무 죄송한 약속이고 여기 한국 교회를 소개해달라. 그래서 한국 교회에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이 저를 좀 도와달라. 저는 한국의 공항교회 목사님이다. 목사다. 이렇게 이제 저를 했더니 목사님이시군요. 그러면서 22년 된 폴란드 교회 임마누엘 교회를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신미순 목사님이 이제 자기 아들 폴란드에서 난 자기 자녀들을 폴란드어도 너무 잘하고 영어도 너무 폴란드 역사가 한국 역사보다 더 익숙한 자녀들을 2시에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을 픽업하러 4시에 오시는데 2시에 가서 폴란드 역사를 들었습니다. 4시에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셨습니다. 6시에 나오셨습니다. 빈몸으로 나오셨습니다. 가방은 잊어버리고 온 얼굴이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신 얼굴로 나와 2시간 동안 그 바르샤바 그 공항에서 막 이 짐을 찾으려고 2시간을 얼마나 헤매셨는지. 그런데 1시간 있다 찾았습니다. 그 가방을 찾았고 약도 했고 그분들하고 월, 화, 수, 목요일날 아침에 저는 오고 목사님은 금토 그 신미순 목사님의 임마누엘 교회에 그분들이 저희를 도와주고 폴란드 그 임마누엘 교회 가서 수요일날 제가 설교를 했고 이스라엘과 접목하는 이제 그런 역사. 그래서 그곳이 이스라엘로 가는 베이스 캠프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브릿지를 그 사이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그곳에 남겨두셨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남겨진 동안에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행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빈 무덤에 대해서 이 빈 무덤에 이렇게 오묘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그냥 부활절에 빈 무덤에 대해서 찬송을 했고 부활하셨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절기를 따라 찬양을 부르고 부활절을 지녔는데 요번에는 제가 요한과 같이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가슴으로 느낀 바요, 그 땅에 하나님의 부활의 영, 언약의 성취, 말씀의 성취의 실제화의 땅을 밟고 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종교들은 무덤 앞에서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 되게 좋아한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한 500년. 영웅 호걸이 누구며 그 누구며 절대가인이 그 누구냐. 이 무덤 앞에서 죽음 앞에서 영웅 호걸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절대가인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학문, 명성, 세상의 모든 그 부귀영화는 무덤 앞에서 침묵하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덤, 죽음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삶이 종말과 소망에 빠져서 절망에 빠져서 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 늪, 죽음이라는 늪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세상 종교, 모하메드, 불교 그 어떤
어떤 것도 죽음에서 부활하여 나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빈 무덤을 내보이며 우리의 인간의 존재가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성취로 갈 수 있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빈 무덤은 힘차는 능력의 시작이며 언약의 성취이며 종말이 아니라 다른 소망을 향하여 희망의 창문, 다른 소망을 향하여 나가는 희망의 창문이며 영원한 생명의 입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빈 무덤, 겉사람의 빈 무덤은 날마다 후패하나 속사람인 우리의 말씀과 언약의 성취인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와 부활의 하나님의 부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성취와 말씀의 실제화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모든 마리아와 마르다와 어디에서 살았냐면 베다니에서 살았어요. 이들이. 베다니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익는 곳, 익었어. 아까 뭐라 그러나 과일이 푹 익었다, 익은 곳이라는 뜻의 베다니입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에 주님이 얼마나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면 쉬는 곳으로 성전에 가서 쉬질 않고 이 베다니의 집에 가서 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오늘 제가 아우슈비츠에서 제가 육신의 죽음들에 대해서 제가 눌렸던 것처럼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병들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병들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도와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의 기도는 뭐였을까? 살려나게 해달라. 우리 그런 거 많잖아.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상황, 내 인생의 관계, 이 모든 일들이 잘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들의 그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원초적인 걸 빈 무덤에, 우리 겉사람의 빈 무덤에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 핵심, 완전한 부활 신앙의 핵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나가서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동생 나사로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리아도 막 울면서 화가 나서 또 안 나가.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 또 막 안 나가. 예수님이 섭섭해서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살리라. 제가 어디에서 아우슈비츠에서 그들의 육신은 죽었지만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는 하나이시라.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는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이들이 노래하며 존재가 부활을 선포하고 죽었는데, 제가 갔던 데가 어디예요? 1000년 후에 제가 갔던 곳이 부활 생명체로서 그 언약의 성취인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죽지 않고 살아서 110.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리라.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죽은 사람의 영생과 오늘이라 일컫는 이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고토로 돌아가는 이들의 부활신앙과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아요.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를 하게 할 때가 있어. 내 자아가 죽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믿어서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가 있고, 그쵸? 아우슈비츠의 유대인같이 죽으라는 게 아니라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내가 목도할 때가 있다는 거야. 지난주에 그거에 대해서 강요한 선교사님이 두 라인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성취의 라인이 있고, 하나는 구속사적으로 날마다 내가 살아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을 살아내는 때가 있는데, 내가 이 언약의 성취에 대한 하나님 당신의 움직이심, 하나님 당신의 움직이심을 보면 내 일상적인 생활에 말씀의 순종도 이 라인 앞에 목표를 향하여 같이 만나요. 이게 만나. 그래서 내 삶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내 삶을 통하여 그대로 그 이루어지는 라인과 이게 만나. 그래서 언약의 성취와 오늘이라 일컫는 내가 겪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데 만나서 이게 같이 가요. 무슨 말?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뭘로 반응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게 있어요. 그 열어놓으신 게 뭐냐면 누가복음 24장에 옮겨진 돌문 봅시다. 이거는 우리가 돌을 못 옮겨.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크면, 보시죠. 누가복음, 마태복음 27장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7장 62, 66.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굳게 지키라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여러분, 이런 상황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리아와 이런 여인들 안에 이런 상황인 걸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도 그냥 가. 믿음으로 그냥 가.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저도 믿음으로 그냥 간 거잖아요. 그래서 저만 빼놓아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빛을 보게 하신 거잖아요. 제가 이 마리아 같은 성향이 좀 있죠. 그랬는데 28장 한번 읽어. 2절 4절 한번 시작. 하늘로부터 내려 그 위에 앉아 그 형상의 번개
그 눈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 떨며 죽은 자와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게 갈릴리에 제자들한테 문 열어달라고 두들기고 들어오셨어요?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냥 들어오셨잖아요. 그로발 부부가 여기 24장에도 그로발 부부가 가는데 옆에 그냥 서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돌이 있다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오지 못하시나? 나오셔. 돌하고 아무 상관없이 나오셔. 근데 주님은 우리가 그거를 확인하기를 원하셔.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다 얘기하셨어. 24장 6절 7절에 보면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고난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다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부활이 뭔지를 몰라. 부활이 뭔지를 몰라. 단어로도 이해가 안 되고 실제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이 여인들은 어떻게 했냐, 오직 예수님을 향품으로 내가 소중한 내 남편, 내 자녀, 내가 죽을 때 가장 귀한 향품으로 나를 하고 세마포로 나를 세워주기를 곱게 예쁘게 아름답게 귀하게 내 시체라도 당함을 했는데 내가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오직 그 마음이야. 말씀을 믿은 게 아니에요. 이 여인들이나 베드로나 모두가 말씀을 믿은 게 아니야. 다만 내가 사랑했던 그분에게 이 향료를 집어넣어서 이 예수님의 시체가 썩지 않고 고운 세마포로 그분을 싸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28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되려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는데 그거 넣어주려고 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열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고 찾으면 뭐가 일어난다? 지진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막힌 담을 주님이 어떻게? 헐으셔요. 돌을 치우세요. 이 돌은 내가 못 치워요. 주님이 너희의 갈망이 주님을 향하여 그 열심이 나를 삼켰도다. 너희의 주님을 만나려는 갈망이 나를 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 무덤 문을 열고 무덤 속의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면 먼저 가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돌을 제하시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사야서 65장에 뭐예요? 나아가라 성문을 열라. 돌을 제하라. 여호와의 깃발을 들라. 이것이 다 누가 성령에 이끌려서 하는 것들인 걸 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열쇠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기에 길이 없어도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면 우리의 막힌 담을 하나님이 굴려내신다. 지금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돌문은 왜 옮겨졌을까? 부활하신 몸이라 시공을 초월하시지만 여인들이 들어가 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인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 전에 요한은 들어가지도 않았어. 베드로는 들어갔는데 놀랐을 뿐이야. 그리고 6절 7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을 베드로도 안 믿은 사람 믿음이 뭔지조차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게 내 당면한 상황에 대해서는 기도하는데 말씀이 이 상황을 잡아먹는, 말씀이 이 상황을 생명으로 바뀌는, 사망을 생명으로 이김으로 먹는 이 체험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이 내 안에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말씀이 기억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상태와 인간관계는 말씀과 관계가 있다 없다? 말씀과 관계가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안 옮겼다? 옮겼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다 안 옮겼다? 옮겼다. 그 가운데 뭐가?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돼. 믿어서 이 여인들 같이 예수님을 내가 보고야 말겠다고 이 돌문이 있음에도 달려가서 그 돌문을 붙들고 울기라도 해야 돼. 예수님 어디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6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6절 7절. 이게 지금 우리 삶에 그대로 하는 기도와 똑같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 예. 그 다음에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에요.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마귀를 멸하려고 죽었으나 마귀를 멸하고 부활의 영으로 산 자세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이 무덤에서 산 자를 찾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거 6절 7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산 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9절에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어요. 그런데 11절 보세요. 우리랑 똑같아.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말씀을 읽는데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였더라. 보고 왔어. 지금 여자들이 천사의 말을 보고 왔어요. 보고 와서 지금 사도들에게 얘기해.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았냐. 천사들도 그 말을 그대로 나한테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뭐라고 그래? 사도들이 허탄한 듯 들어. 안 들어.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성취가 이게 굉장히 이게 자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베드로 잠율린드 목사님이 Awakening Church 교회여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이게 말씀 모르는 게 아니잖아. 여러 번 얘기하셨어. 제자들에게 여러 번 얘기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의 성취 16가지 얘기했죠. 예수님의 삶 자체는 말씀의 성취야. 그런데 예수님이니까 저런 행동을 하시네? 예수님이니까 저런 기적을 일으키네. 근데 그 기적과 그 말씀이 나하고 어떻게? 연결이 안 돼. 허탄한 듯 들려. 그런데 벼랑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정말 살아나셨어?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그 일이 이번 폴란드에서 일어난 거예요. 죽음의 아우슈비츠의 빈 무덤에서 공간 이동이 된 거야. 100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휙 지나가 동전의 양면교 같이 이들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는 하나이시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이몸같이 사랑하라. 이거 노래 부르 이걸 찬양하고 죽는 그 말씀의 성취가 포커스, 내가 묵은 그 호텔 위층에 이들이 살아서 언약의 성취가 되니까 지금 이 사도들이 눈이 벼랑간 열리면서 영이 확 깨어나는 것처럼 제가 깨어난 거예요. 제가 확 깨는 거. 여러분들도 확 깨어야 돼. 허탄한 데 들으시면 안 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천년을 뭐라 그랬어요? 하루의 일이었어요. 천년의 언약의 성취였지만 나한테 하루의 일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한순간에 정점에 일어나. 이게 확 깨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의 막힌 영성. 주님,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이 주님이 여태까지 얘기하신 게 다 실제야? 이거잖아요. 허탄한 듯 들었는데,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하는 걸로 들었는데, 이게 다 그러면 실제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실제야?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뭐가, 영성이 확 뚫려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숨구멍이 뚫리고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그들의 막힌 영성에 숨구멍이 영적 자각과 깨달음, 부활 생명이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져. 이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여인들의 영혼을 비추는 한 줄기 생명의 빛. 한 줄기 생명의 빛이 이게 뭐예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이 그 기도를 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데 빛이 있으라. 이게 뭐야? 한 줄기. 하나님의 영의 빛이 쫙 뚫고 나오면서 말씀이 기억나고 믿어지고 말씀이 기억나고 믿어지고 실제화되어지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 변화시키는 힘이, 우리 삶의 현장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19편, 시편의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을 가는 곳곳마다 그 등이 비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요,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사도들은 이 소식을 듣고 마음에 동요가 없었어요. 왜 내가 요번에 그 빈 무덤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통하고 여태까지 주님이 너희를 살릴 거고 고토로 돌아가게 할 거라는 건 다 거짓말이었어 라고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유대인이 아우슈비츠에서 죽었다면 주님은 가짜야. 니체같이 신은 죽었어. 천년을 주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고토로 못 돌아가게 우리를 결국 여기서 죽게 해?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가슴이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는 하나이시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여기에 말씀이 찌르는 빛처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화가 됐는데 베드로, 요한 이들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요가 안 일어나. 말씀을 들었으나 믿지 않으시면, 말씀을 들었으나 믿지 아니하시면 뭐가 없다? 실제화가 없습니다. 무덤은 어둠, 생명으로부터의 차단된 감옥이고 어둠과 썩은 뼈, 탐심, 죽음의 영, 벌레들로 가득 차. 이거는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벌레들로 가득 차 육체의 마지막을 삼켜버리는 것, 저주스러운 현실, 절대절망의 현실을 우리가 많이 무덤과 같다. 내 인생이 무덤과 같아. 빛이라고는 없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죽음을 삼켜버리는 무덤의 저주를 멸하시는
부활 능력의 사건입니다. 이거는 죽음을 멸하시는 부활 능력의 사건입니다. 이거를 다 이미 창세기부터 계속 예언하셨어요. 이사야서 25장 8절에 보겠습니다. 이거 하다 말면 이게 더 저기 하니까 제가 그냥 조금 시간 지체되더라도 가겠습니다. 2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망을 예수님은 뭐로 하러 오셨어요? 마귀를 멸하시며 사망을 멸하셔요. 내 안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망에 관한 마귀적인 생각이 더 많으세요? 어둠의 생각이 더 많으세요? 사망과 파멸과 안 될 것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으세요? 사망을 멸하시고 어둠을 밟고 빛을 발하는 생명의 생각이 더 많으세요. 그게 여기를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말씀이 없으시면 실제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 여러분 길갈이 뭐예요? 출애굽할 때 홍해를 요단강을 가를 때 유대인들이 그 길갈에서 발랑 누워서 뭐 할 때 할례 받을 때 전쟁 앞에는 여리고의 군사들이 가득 찼는데 거기서 할례 시키잖아. 주님이 피바다 길갈에서 피바다를 만든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래? 길갈 뭐라 그래? 내 수치를 벗기셨다. 내 수치가 뭐야? 믿음이 없는 게 수치야.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수치야. 그래서 내가 마귀의 밥이 돼. 그런데 이때 내가 길갈에서 유대인 여자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래? 이 길갈은 아버지의 품이었대. 내가 아버지를 귀로만 듣던 아버지를 내가 눈으로 배웠사오니 그 아버지의 품에서 내가 빨가벗겨져 피를 흘릴지라도 길갈 아버지 없는 것처럼 말씀만 외우고 아버지 없는 것처럼 고아처럼 노예처럼 떠돌아다녔던 내가 아버지의 품에서 빨가벗겨져 믿음으로 온전히 이기는 이김이기 때문에 수치와 눈물이 그 안에 벗겨. 이 말씀을 어디서 성취하세요? 21장 계시록 2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그분과 같이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품인 거예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빈 모둠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 57절에 보면 안 찾겠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있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있고 사망이 생명의 이김에 삼킴바 되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무덤은 부활, 죽음을 이기고 승리,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덤에서 죽은 시체 또는 아까 죄, 기억의 쓴뿌리를 누가 먹고 살아? 벌레, 쥐새끼. 음침한 것은 쥐는 뭐예요? 도둑의 영이에요. 도적질에 나가는 도둑의 갉아먹는 거예요. 갉아먹는 영이에요. 벌레. 그래가지고 다 뭐가 돼? 내 뼈가 썩혀. 그래서 뭐라 그래? 근심.
내가 옛 것을 기억하여 근심하는 것은 잠언에 나와 있어. 내 뼈가 썩히는 거. 내 뼈가 썩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무덤에서 죽은 시체, 옛 기억, 옛 사람,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이들이 아우슈비츠, 나는 그들의 찢긴 것에 분했는데 이들 속이 활활 타올랐다는 거. 부활의 영으로 활활 타올랐고 언약의 성취로 활활 타올랐다는 거가 제가 포커스 호텔 내 위에 말씀의 성취인 고토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그들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빈 무덤 위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산자의 하나님인 여러분이 이 속에서 역사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래서 열린 무덤이 선포하는 산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성취,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며 부활 능력 안에서 실제화를 보는 믿음으로 보고 이루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